저는 오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힘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기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창세기 1장, 2장의 상황이 아니고 창세기 3장의 상황입니다. 창세기 3장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인간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사단이 외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외부에 있던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창세기 4장, 5장, 6장에 흘러가 보면 이제 그게 유전자로 인하여서 계속 전달되어짐으로 인간은 마음속에서 사단이 완전 장악해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전능하신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를 닮았다. 마귀에게서 닮았다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났다.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살인한 자다. 거짓말을 한 자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서 아버지가 사단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저 이제 태어나가지고 한 10개월 된 아이이거나 아니면 저 6살 된 아이이거나 청소년이거나 아니면 저같이 나이가 60대 된 사람도 똑같이 이 안에 사단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들어온 게 아니라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뭐 하느냐? 아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살인하면서 거짓말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말을 자기 말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생성되어지는 게 뭐냐? 살인하도록. 살인한다라는 건 뭐냐? 내 육체와 영혼이 계속 죽음 가운데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꾸 멀어져서 가도록. 그리고 내 속에서 계속 생성되어지는 메신저는 다 거짓말만 나온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속이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벗어나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도 우리는 이 속에 있는 이 사단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성됩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그 문제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고 근본적인 문제고 현실적인 문제고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연결되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깥에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나중이고 바깥에 있는 사단을 제거하기 위한 것도 나중이고 그건 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내 개인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그리고 내 속에 이미 들어와져 있어갖고 나를 완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장악하고 있는 사단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 몰아내지도 못합니다. 잠시 몰아낼 뿐입니다. 어떻게 밀어내느냐.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성경적인 어떤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의 신분에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또 내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사단적인 생각들을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밀어내는 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원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사단이 있다. 내 속에 마귀가 있다. 존재로서도 있고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계속 내 속에서 메신저를 생산해낸다. 그것 자체를 믿고 알고 인정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전을 해결된 겁니다. 진짜.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자기 속에 사단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마귀 때 인정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속에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뒤져보니까 사람들이 바깥에서는 있잖아요. 귀신이라는 용어 얼마나 잘 쓰는 줄 아세요? 이번에 파묘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무속인 나오잖아요. 거기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니까 거기 주인공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3명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름 잊어먹었는데 김 누군가 나와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속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미 속에서 뭐가 들어와져 있냐면 무속인이라고 하면 영이 들어와져 있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인데 바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영이 들어와져 있다. 귀신이 들어와져 있다. 그리고 아이들은 책만 보면 다 귀신 얘기잖아요. 지나가는 애들이 그러면 무슨 귀신이 있다 해가지고 막 책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네이버 검색해 보니까 한 달만 따져보면 몇십만 해요. 귀신과 관계된 용어가. 근데 희한하게 바깥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하는데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면서 귀신 있다. 여러분 속에 귀신 있다고 하면, 아니면 또 여러분 속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귀신이 있다 하면은 그건 싫어요. 희한하게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바깥에서는 귀신 이야기 이렇게 잘하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와가지고 목사가 성경에서 오늘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맨 귀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웃기죠? 마가복음은 귀신 이야기만 나와. 지금 우리가 2장까지 읽었잖아요. 2장 봤잖아요. 앞으로 3장, 4장, 5장, 6장 장마다 나오는 게 다 귀신 이야기야. 귀신만 나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마가가 그걸 쓰면서 계속 귀신 이야기가 나오냐고.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세상의 문제가 그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은 참 역설적이라는 거지. 신앙인도 역설적이라는 거지. 바깥에서 그렇게 귀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목사가 이렇게 귀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신학자들한테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지. 갑자기 뭔가 막 싸늘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거 자체가 뭐냐? 귀신의 속임수라는 거지.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하듯이 상식적으로 알듯이 우리 교회 안에 관계 속에서 귀신이 있다. 특히 성경에서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내 안에 귀신이 있다.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길이 보여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여.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를 부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계속 생성되어지는 것 자체가 그거이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 봅시다. 기독교 보면은 개신교 신학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칼빈에 보면은 칼빈이 쓴 책 중에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있어요. 무진장이 듣고 한 주 정도 나왔을 거야. 뭐 1권, 2권, 3권, 4권 오고 있어. 그러면 칼빈이 가장 먼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5개의 요리로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칼빈이 하는 말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경험적으로 내 속의 뼛속까지도 유전자까지도 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어져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찾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그건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자체가 다 타락하는 말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던 구원받지 않았던 계속 나온다는 이 세상에 살 동안 타락했다는 게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 안 믿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사단의 말을 듣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전적 타락했다는 거는 신분으로 따지면 마귀 자녀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이고 그게 바로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 자녀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바로 사단의 말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죽을 때까지 나는 속에서 생성되어지는 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만 생성돼요. 하나님과 상관없고
네가 신이다. 네가 대단하다. 그것만 나옵니다. 그게 뭐냐? 사단의 발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 인간의 영혼은, 육체에서 나오는 영혼은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 마가복음 7장 21절처럼 끊임없이 악한 생각만 나와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 육체는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 죽기 전까지 육체에서 계속 생성되는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쭉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시체가 되기 전까지 24시간 무한 자동 생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 하나님이 인간의 그 상태를 보시고 주신 유일한 이름이, 가장 단순한 이름, 그리고 가장 정확한 이름, 그리고 마스터키를 줬잖아요. 다른 거 준 것도 아니잖아. 방법을 준 것도 아니고, 네가 노력하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모한테 효도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 뭘 줬냐? 그리스도밖에 안 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모든 문제는 다 딱 하나만 하면 돼. 그리스도만 하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시점에 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부르면 마귀는 그걸 듣고서 떠나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부르면 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 뭘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불러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 따라서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제가 또 다른 시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지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한 이제 10개월 정도 부른 것 같아요. 10개월. 근데 제가 정말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어마어마한 이론을 가지고 있었어. 그 예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론. 근데 그리고 실제로 한 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 지금처럼. 그러나 그때 당시에도 많이 했어. 그러나 지금은 계속 모든 순간순간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속에서 어떤 생각 들어올 때마다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을 주는 영은 깨어질지에다 계속 하니까 있잖아요. 제가 마음이 후련해요. 예전보다 더 후련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내 속에서 불신앙이 잠깐은 들어와요. 그런데 그 순간 또 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우울하고 답답한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가을만 되면 가을을 타요. 40대, 한 50대 초반까지 탔을 것 같아. 이게 막 속이 허해가지고 있잖아. 허해가지고 낙엽에 떨어지면 막 이게 막 그냥 바깥에 나가야 되는 거야. 막 속에서 막 뭔가가 막 이 불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나가야 되고 허하고 답답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전부터 한 게 있었어요. 노래방 가요. 노래방 가서 뭐 하느냐? 7080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래서 1년에 꼭 가을 되어지면 한 2번, 3번은 노래방 가서 그걸 노래를 불러야 해소가 되겠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줄어들더니 작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기억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속에 허한 거, 아무리 속에서 허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이 그 자리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어디냐면
내 안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관계된 사람이나 내가 관계된 사건이나 내가 관계된 현장이나 내가 관계된 일에서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2장처럼 그 주변 환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돈다발이 쏟아지더라도 내가 그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뭐냐? 더 타락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로또 복권, 나로 복권을 당첨됐어. 근데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많잖아. 이렇게 유튜브 나타나는 거 보면. 그러면 더 페인데이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돈 많아졌으면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요, 돈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많은 영이 와요. 사람이 성공한다거나 갑자기 돈이 생긴다거나 갑자기 어느 위치에 올라간다거나 갑자기 뭐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와요. 용이 쫙 와. 그전에는 그냥 감춰있던 영인데 딱 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 개가 와. 멋진 차. 첫 번째. 두 번째, 명품. 쫙 와. 명품 영이 와. 세 번째, 집 영이 와. 네 번째, 가장 오는 게 있어요. 여자에 대한 영이 와요.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음란하게 돼 있어. 그게 벗어날 인간이 없어. 그 되어지면 온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갑자기 라라 복권이 딱 당첨됐어요. 그러면 딱 오는 게 뭐냐면 명품 영이 와요. 그 다음에 뭐냐면 스포츠카 영이 와. 그 다음에 이제 술집 가가지고 이제 온갖 여자 사귈 수 있잖아. 딱 와요. 와. 거기 벗어날 인간이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스포츠맨들 보세요. 다 보면 다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라고 제가 추정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집에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다, 부흥회를 하고 있다라고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중풍병자도 소식을 들었지만 중풍병자는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4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쳐매가지고 이제 매어갖고 뭔가 이제 딱 그 맬 수 있도록 뭐 만들어 놨겠죠. 그걸 매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가요.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리 안 비켜주지. 여러분 비켜주겠어요? 나도 안 비켜주지. 난 내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자기 자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4명이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갖고 거기에서 이 4명이 쭉 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거야. 중풍병자는 아무런 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입만 살아있을 뿐이지 행동 자체가 다 죽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쭈루루 보시잖아. 쭈루루 보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중풍병자에게 야, 네 병 나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가만히 보시더만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노임 받았다 이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이 그 행동을 보고 난 다음에 서기관들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인간인데 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죄를 사한다고 하니 말이지. 또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아시고 거기에서 야, 죄 사함 받았냐 하는 말하고 내 가지고 있는 그 짐 가지고 다 걸어가라는 말에 뭐가 쉽겠냐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너 있잖아 가지고 있는 거 다 들고 가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이 상태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거는 다음 주는 다르겠지만 오늘 설교하는 주제는 어느 거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4명의 그 사람들한테 포커스를 맞춰갖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 4명은, 자, 오늘 시점에 보면은 성경에 참 희한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전체까지 통틀어 봤을 때 예수님 앞에 단체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다 자기 문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 4명은 자기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 문제냐? 중풍병자, 다른 사람의 문제 가지고 나와요. 성경에서 이게 유일해요. 그리고 4명이 나왔을 때 그냥 나오는 과정 가운데에서 가버나움에서 들쳐매고 또 오면서 사람이 많고 수많은 방해물들 있잖아요. 그 단계를 거쳐 가지고 완전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까지 다 봤어요. 그러니까 4명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완료될 때까지 마음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나와요. 그 사람들은 4명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단체로 해가지고 담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성경에. 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이 오직 기도에 힘썼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안디옥 교회에 거기에 제자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뭐 거기 보면은 바울도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일심 단계돼 있어. 그러나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딱 단체로 와가지고 오로지 마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이 4명이 참 특이하고 유일하다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복음서적인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4명이 지금 복음서만을 기준으로 따져본다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죠? 육체 한계를 가지고 계시니까 가버나움에 머무릅니다. 장소가 나오잖아요. 도시가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에 머무른다는 소문이 딱 들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쫙 그 소문이 퍼지잖아요. 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계시더라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소식이 어떻게 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그것까지 추적은 하지 않잖아요. 성경은 마가는 본 게 뭐냐면 와서 예수님이 고쳤다 그 장면만 보는 거지 중풍병자나 4명의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 것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라고 하면 생각만 있는 것이고 말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냥 움직일 수 없는 시체잖아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라고 분이 오신다라고 하니까 거기 계셨다고 하니까 중풍병자는 그 상태로 있는데 4명의 사람이 어떻게 동원돼가지고 예수님한테 데리고 가자 이렇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4명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이겠죠. 그러나 그 4명이 어떤 사람이건 거에 상관없이 일단 4명이 마음속에서 서로가 합의하고 서로가 결심한 한 거는 뭐냐? 예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내려가면 중풍병자 얘는 분명히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동이 되어져 가지고 누가 더 믿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4명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제 메고 간다라고 하면은 4명이 신앙적인 수준에서는 예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에 대해서 데려가면 된다라는 답을 얻는 거 아닙니까?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었으면 두 번째는 할 일이 뭐냐?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행동해야 돼. 그때 소문으로 들렸다고 하니까 소문으로 들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는 집은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라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뭘 말하느냐?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아는 거하고 행동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느냐?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는 이름만 지식적으로 알아서는 아무런 결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술 먹거나 저녁에 뭐 친구들하고 잠시 가십거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대. 예수라는 분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했다더라. 그래, 그렇다더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했다더라는 하나의 그냥 정보 교환이지 그게 자기 인생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여기서 들었던 말씀들이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고백해서 내 마음에 심고 말씀으로 심고 해야만이 여기에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지 한번 들었고 끝났다. 그거는 10년, 100년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2번째. 자, 4명의 사람들은 합의해가지고 지금 들쳐매고서나 지금 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오는데 뭐가 있느냐? 계속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죠? 왔어. 어떻게 들쳐먹고 오는 건 맞아. 여러분, 이게 매서 오는 게 이렇게 들고 오는 거하고 메고 오는 거는 메고 오는 게 좀 편해요. 메고 오려면 제가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저같이 4명이 메고 오려면 한 명은 키가 크고 한 명이 키가 작으면 안 맞아. 이 똑같이 수평으로 와야 되니까, 매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었냐? 체력도 좀 비슷하고 키도 좀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야 돼. 어쩌면은 몇십 미터, 몇백 미터 걸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한 체력이 있어야 돼. 적어도 여성분은 없을 거라고. 남자들일 거라고. 그럼 와요. 오면서 문까지 오려면은 자기네들 모든 체력을 동원해서 지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은 이 속에서 그 4명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분명 생길 거라는 거예요. 속에서. 야, 씨, 얘 데리고 가야 돼. 아, 정말 힘드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졸라 짜증나네. 아씨, 짜증난데 이거 가야 돼? 내가 왜, 내 문제도 아닌데 왜 얘 아무 상관없는데 왜 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체력을 동원해야 되고 시간을 동원해야 되고 돈을 동원해야 돼 짜증나네 하면서 졸라 수도 없이 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바로 아니 얼마나 쉬워. 그냥 이런 거 쉬운 거 있잖아요. 거기 그냥 중풍병자 있으면 4명이 아 예수님 오세요 하고 데리고 가고 가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 그런다고 가냐고.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가야 돼. 그러니까 오기 전에 오면서 그 문까지 예수님이 계시는 문까지 오면서 집까지 오면서 많은 속에서 제가 말하는 거는 속에서의 계속적인 갈등을 지금 말하는 거야. 한편에서는 가야 되고 가고 있지만 속에서는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과 끊임없이 의문점 끊임없이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다 지우고 밀어내고 오게 되어지는 힘이 뭐냐 이거지. 그럼 뭐냐? 아, 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 형제일 수도 있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만이 얘는 문제 해결됩니다. 그런 절박함, 그런 사랑, 그런 거 아니면 데리고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또 보겠습니다. 이제 문 앞에 왔어요. 그러면 이 4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야, 사람이 많으니까 다 자리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또 한편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예수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수님 좀 벗은발로 다 그냥 신발 다 놓고서는 와갖고 왔네 하고 환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이 속에서 있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똑같다는 거지. 내가 내 문제 가지고 내가 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도 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계속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속에서 계속 싸우는 게 뭐냐? 지금도 이런 게 있잖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 불러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뭐야 이거 진짜야? 또 예수는 그리스도 불렀어요. 아, 이때 짠 나타나고 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조종하는 사람이야. 그럼 막 조종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다 뭐냐? 나와 그리스도와 내 속에서 계속 싸움이라는 거지. 나는 그리스도를 그냥 꼬붕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냐? 철저하게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나가 뭐냐고. 나는 나지만 내 속에 내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게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그게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마귀고 그게 귀신이고 그게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어갖고 내가 스스로 신이 돼 있잖아. 아까 이제 다시 이쪽으로 갑시다. 자, 문이 딱 문까지 왔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버선발갖고 바로 쫙 하면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쫙 밀려오잖아요. 근데도 거기 왔는데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또다시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야, 이거 그냥 돌아갈 것이냐. 사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도덕적이고 좀 윤리적인 사람들은 돌아갈 거예요. 아예 남에게 피해주기 싫으니까 그냥 가자. 다음에 오면 되지.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기 가버나움에 그 집에 있는 거는 그 순간밖에 안 계셔. 그 순간 지나면 어디로 가실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그들은 4명이 선택을 하잖아요. 마음속에서. 이 말로써 야, 지붕 위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문 뜯자. 지붕을 뜯어버리자. 그리고 내리자. 그래서 서로가 협의해가지고 올라가서 내려가지고 거기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그럼 내려놨어요. 그러면 또 그 4명의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이 뭐겠어요? 아, 이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제 다 끝났지 했는데 예수님 바로 또 거기서 해결 안 해요. 그죠? 거기서 봤으면 예수님은 이제 그래 중보병 전부서 야, 너 나가라 하면 되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무 상관도 없잖아. 그 죄사함 받았는 거 하는 거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예수님이 또 잔소리를 하잖아요. 무슨 잔소리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서기관이 저기 하나님도 아닌데 말이야 자기 죄 사한다고? 근데 또 예수님이 또 거기서 또 구구절절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명의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 좀 빨리 좀 해결하지 왜 또 저기서 구구절절 잔소리 하냐 이거죠. 그죠? 잔소리 하냐 하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해가세요? 무슨 말이냐? 이 속에서 계속 자,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해야 되는 거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해야 되는 거 봤을 때 누가 지금 현재 높아요? 예수님은 꼬붕이라는 거지. 나는 지금 신이고 예수님 이거 해야 되잖아요. 저거 되잖아요. 저거 되잖아요. 저거 되잖아요. 저거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잖아. 그리고 계속 기준을 가지고 계속 올가매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지니까 예수님 뭐 능력 없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내가 신이라는 거야.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잖아요. 야! 사단이 그러잖아.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야, 너 저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죠. 그죠? 먼저 선악과에 대해서 주 하나님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데 야, 저거 괜찮냐 뭐냐. 성경에서 속에서 계속 비틀어가지고 질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 자기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계속 선악과 열매를 보도록 만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똑같은 거잖아. 예수님은 보면서 인간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있는 자기가 신이 되어져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조종하는 거잖아요. 조종.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4명은 내려놓고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성경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다 해결됐잖아요. 그죠? 저같이 성질 급한
급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쭉까지 내려놓을 거야. 정말 노력을 하고 막 참았어. 그러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고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다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완전히 네 짐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시점에는 시간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같이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아씨 하고 갖고 갈 거야. 가자 그냥. 어차피 이분 다 거짓말을 잡고 또 데려갔을 거라고. 그 순간에도. 자, 이게 다 뭐냐? 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가복음 2장만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4명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2024년도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가복음 2장 시점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다 지나간 시점이고 마가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점에서 보는 것이고 거기서도 무려 2000년이 흘러왔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때는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지금 뭐냐? 성령으로 계세요.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도 하고 내 안에도 계세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똑같이 중풍병자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가면 돼. 그죠? 아니면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그 장면에서 마주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앞에 직접 나와야 되는 거하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지금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직접 대면하니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번에 그 영화 서울의 봄 봤어요? 안 봤어요? 노량 봤어요? 안 봤어요? 영화관에서 노량 보는 거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다운받아 갖고 돈 내고 노량 보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영화관에서 노량 볼 때는 오직하죠? 집중하죠? 그거밖에 없죠? 근데 집에서 볼 때는 온갖 다른 생각 하다가 노량 보니까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막 수많은 생각하다 그냥 그거 하나만 보는 거고 영화관에서 볼 때는 다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오직 그것만 보잖아요. 왜 이걸 드리느냐?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고 무슨 상황이고 직접 바로 대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막 손과 발을 동원해서 가는 거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직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뭐냐? 그냥 그냥 문제 생기면 이렇게 저렇게 하고 오직이 아니라 그냥 많은 생각 중에 잡념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지금 뭐냐? 집중이 안 되니까 응답이 안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가서 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도 문제가 뭐냐? 이제 가서 문제를 대면을 하잖아요. 여러분과 나의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직접 가지고 와가지고 그리스도신 예수 앞에 대면하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생각들, 끊임없이 오는 생각들에 우리는 거기에 속아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이 거의 대부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보세요. 끊임없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3주 동안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에 있는 어느 축구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후보야. 갑자기 후보가 됐어. 3주 전에. 어떤 계기로 해서 후보가 됐어요. 제가 그 선수하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더 연결돼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짜증이 빡 정말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통화하면서 야, 첫 번째 일단 네 마음부터 지키자. 왜? 수많은 이제 후보가 되어지고
자꾸 안 떼주면 수많은 생각이 밀려오잖아요. 야, 이 다음 시즌은 어떻게 되느냐. 너의 골세도 그렇다. 저에게 오는 게 있어요. 아, 이거를 누구한테 말하냐, 그지? 쪽팔려서. 막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하면서 이 나이 돼갖고, 이거 아주 후보냐. 지금 그 3주 전의 상황이에요. 지금 또 무슨 나이가 후보냐고 막 짜증이 막 팍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 모르죠? 제가 그분을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몸이잖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 느껴지는 거야. 이게 막 너무 짜증나고 막 했는데, 예전에는 막 수도 없이 밀려오는 거에 그냥 막 했는데, 지금 우리 둘이 한 게 있어. 야! 이번에는 정말 기회다.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죽자 사자. 이번에는 진짜 내 마음 지키자 해가지고 있잖아요. 빡 오는 걸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 생각 깨트려서 계속 3주 동안 기도했어요. 1주 기도했어요. 2주 기도했어요. 2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 있어. 야, 이 정도 했으면 뭐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야, 이 정도 했으면 감독이 뭔가 뿅 해가지고 뭔가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바뀌어진 게 없어. 심지어는 있잖아요. 3일 전에 제가 새벽에 우리나라 경기로 새벽 3시에 시합을 했었어요.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난 적도 없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틀어놓고 보고 있어. 생중계를 하니까. 근데 이제 90분을 하잖아요. 90분 되는데도 안 나와, 걔가. 그래서 내가 온갖 짜증이 또 밀려오는 거야. 속에서 저 감독 새끼 하면서 막 속에서 막 개새끼 하면서 막 쫙 튀어나오는 거야, 막. 갑자기 요거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제 속에서 뭔 욕이 나오는지 모르죠. 제 속에 어마어마한 욕이 많아요. 여러분 참 착하신 분들. 전 아니에요. 속에서 막 나거나. 근데 저도 모르는데 한 1분 남겨놓고 누가 한 명 쑥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 멀리서 보이니까 안 보여. 누군지를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1분도 안 됐는데 삑 해가지고 그냥 딱 끝나더라고.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별생각 하면서 또 하나부터 하소는 이 정도 됐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하나님 뭐예요? 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뭐 하나님의 형상이라면서요. 막 또 하기 시작했어요. 오는 거예요. 하면서 하지만 막 계속 깨면서도 막 속에서 그랬어요. 다 뭐냐? 내가 하나님 꼬부는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막 하는 게 내가 막 앞서 있잖아요. 나중에 그분하고 나하고 뭔가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아버님, 그 1분 남겨놓고 나온 사람이 저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속에 이게 1분도 아니었어. 한 30초 나온 것 같아. 근데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계속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는 끊임없는 건 뭐냐. 나하고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꼬붕어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뭐가 돼야 되는가? 이 정도 했으면 뭐가 되는가? 이 정도 했으면 뭐가 되는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도록 내가 신이 되어지도록 내가 신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조종하고 내 스스로 그냥 신이 나오는 나라는 거. 그건 나는 뭐냐? 나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뭔 상황 계속 문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다 뭐냐? 똑같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처럼 그 문제야. 그 문제가 다만
내 속에서 벌어졌으니까 바로 직면할 수가 있어. 근데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뭐가 나오느냐? 계속 아니고 네가 이래야 되는 거 저래야 되는 거 저래야 되는 거 저래야 되는 거 또 한국 사람 같이 이러면 되잖아 하고 또 빡 일이 벌어지고 저러면 되잖아 또 딱 벌어지고 저 새끼가 문제 쌓고 막 해갖고 다 저 사람한테 뒤집어 쌓고 막 싸우고 그죠? 다 문제는 뭐냐? 내 속에서 벌어지는 내 일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네 문제다. 네가 그래서 그랬다. 더 있어 그랬어. 환경 때문에 그래. 돈 없어서 그래.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래. 다 어디로 돌리냐면 남에게 돌리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진짜 임재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서 직접적으로 임재할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리스도가 온전히 그 부분을 할 때까지. 그럼 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뭘 해야 되냐? 버티는 것이 중요해요. 버티는 걸 뭘로 버텨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해가야 한 거예요.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거기서 계속 속에서 자기 자신이 버티고 있는 말씀이 뭐겠어? 아,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돼.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 붙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참는 게 아니잖아. 참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계속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나 자신을 버틸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첫 번째, 일단 나 중심되어지는 생각은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으로 내 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그럼 이 문제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함께 하시는 말씀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 그 말씀으로 붙잡고 있어야만이 내가 그걸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들었던 말씀은 여기에서만 머물러요. 그러나 내 속에서 들었던 말씀을 내 속에서 내가 질문을 해봐야 돼. 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은 뭐지? 이 말씀의 깊이는 뭘까? 왜 이럴까? 내 속에서 나한테 질문을 해야 돼. 그래야 그게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면서 내 속에서 자꾸 뭐가 되어지냐면 저축이 되어지고 이게 자꾸 쌓여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내 스스로 묵상한다는 건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스스로 질문해보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야만 이게 쌓여지는 거지. 들었던 말씀 여기에서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는 거는 집에, 여기 교회 나가면 끝이라는 거잖아요. 나가면 끝난단 말이야. 이게 이 안에 들어오려면 질문해야 돼. 질문하려면 말씀 붙잡고 생각해봐야 되고, 말씀 붙잡고 질문해봐야 되고, 그게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 주에 내 마음을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게 튀어나오고, 그러나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부딪히고, 말씀으로 붙잡으면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중풍병자에게 야, 너 가지고 있는 거 걸어라! 하는 그 능력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마음속에서 하는 일 가운데 분명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아! 진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증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왜 오늘 여기 설교하느냐? 설교하기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예전에는 설교하는 가르치는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내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마인드가. 증인. 저는 이번 주에 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느껴진 게 있어요. 와, 내가 달라졌구나. 진짜 다르구나. 내가 느꼈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증인으로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우리에게는 천국에 갈 때까지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여 있는 줄을 압니다. 그 문제를 외면하고 싶고 남이 해결해 주었으면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의 그냥 후딱후딱 생각처럼 빨리 해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은 빨리 해결되지 않고 내 삶을, 내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기도 응답의 자격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임재하실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봅니다. 이 시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온갖 불신앙의 영과 그 메신저를 주는 그 메신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질지어다. 오직 집중하고 일심으로 지속하며 나의 문제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해결되어지는 객관적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설령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전도, 선교, 제자에 대한 눈이 더 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